예,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던 이유인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2의 수요일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유래가 되는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죄를 회개할 때 유대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데에서 유래된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태끌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과 같은 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로서 죄를 뒤집어 썼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고대교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이 제2의 수요일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죄를 뒤집어 쓴 것에 반해서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회개하던 풍습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거의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거나 또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뭐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요. 일반 대학을 가더라도 크리스천 대학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학을 가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아마 이 학생들이 하루 종일 이마에다가 이렇게 죄를 까맣게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다닙니다. 처음 한국에서 이제 유학 오는 사람들이 미국 대학이나 이렇게 보면은 제2의 수요일 한국 교인들은 이러한 그 사순절이다 무슨 교회력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이날이 제2의 수요일인지도 모르니까 오늘 학교 와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 십자가를 꺼멓게 이마에다 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럼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미신과 같은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교회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그런 예식을 갖고 왔었던 것이죠. 이 죄는 어디서 나느냐? 그럼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죄는 종료주일날 그 전해에 종료주일날 강단을 장식했던 종려나무들을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태워서 그 죄를 그 다음 해에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주일 예배 때 제가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 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공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 교회는 개교회에 있으면서 개교회면서 시간과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우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교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우리만 딱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과거, 미래, 현재에 있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한국이다, 미국이다, 유럽이다, 지역을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와 서로 교제하면서 드리는 예배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바르고 이러한 예식을 하는 것은 그 예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우리 처음으로 한번 옛날 교회처럼 그 예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좀 약식이기는 하지만 조그만 한번 그러한 제2의 수요 예배를 우리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세계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번 재현해 보면서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계기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죄를 구약의 전통을 따라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했습니다.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성서 정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큰 과업을 이루었고 훌륭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언자가 그의 죄를 낱낱이 지적했을 때 그 앞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죄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죄로부터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탄원의 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회개를 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편에 의하면 먼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중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죄를 먼저 깨닫는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시편 51편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 사람에게 잘못한 것,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51편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나의 부하인 나를 그렇게 잘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충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내 죄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4절 이하예요. 또 그리고 그는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들을 향하여 지은 죄, 그 죄들을 고백하고 그 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고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상한 심령을 구하시고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이러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러한 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바칠 때 결과적으로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상한 심령이 없는, 회개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의례적인 제사는 그건 암만 드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회개를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제2의 수요일, 오늘 제2수요일을 통해서 죄를 바르며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죄를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이마에 바르면서 고백하면서 이번 2018년도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회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40일이 되어서 4월 첫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는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옛날 삶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적,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상한 심령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갖는 상한 심령. 그것이 무엇일까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상한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놀라운 기쁨과 믿음의 정진을 하는 귀한 이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여러분들 묵상집에 나와 있는 오늘의 실천 두 가지가 있죠. 사술절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묵상할 나만의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서 40일 동안 한번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잠깐씩이라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해야 할 사건과 사람들을 기억해 보고 그 결심을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오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